빌립보서 2장 19절.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좀 길죠? 그래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각기 내게 없으므로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나오게 배움을 위하여 수고하여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너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너를 사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너희가 듣고 심히 감사하노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들을 보냈으니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내 중심도 전락하며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들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생겨진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짙어지냐면 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역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그 군인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면 빌립보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해졌나 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도울 게 없을까라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걸 보내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른 소리 아빠한테 아빠 내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딱 보내면 돼요. 갖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돈을 좀 모읍시다. 모은 거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대충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았어요. 그럼 모은 거 어떻게 해요? 그때를 싸가지고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사도 바울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렇게 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죠.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빌립보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또다시 모았어요. 모으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누구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만큼이냐면 1300km 정도. 1300km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250km 돼요. 그러면 한번 가면은 250km, 갔다 오면 500km, 다시 가면은 750, 다시 오면은 1000, 또 다시 가면은 그 정도를 걸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동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아까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다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철로 도망갈 것 같아. 그런 사람 보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바울 선생님한테
거기까지 잘 갈 거고 책임감도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보낸 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바울 선생님 도와주려고 보낸 것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모르죠. 한 가지는 확실해요. 교회 안에 싸움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니까 우리가 모아서 일단은 옥바라 이렇게 좀 도와주자.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바울 선생님 감옥에 있으니까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바울 선생님은 못 오지만 바울 선생님 옆에 있는 디모데, 누구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도 보내주지 않을까? 그러면 디모데가 가면 누가 바울 선생님 도와줄까요? 맞아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을 바울 선생님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거기 가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바울 선생님을 잘 조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1300km로 왔다고 했잖아요. 오는 도중에 병이 걸렸는지 도착해서 병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뭐 병원에 가고 이제 그런 문제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그걸 예상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려운. 또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면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거기에 가서 여기를 바울 선생님 도와주고 내가 떠나온 그 교회로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 교회를 도울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도와주러 오고 있는 사람인데 병들어서 죽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고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완전히 건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300km를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아까 빌립보 교회는 누가 오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못 나오니까 디모데라도 보내주기를. 그럼 바울이 생각해도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협력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도 빨리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소식을 듣고 나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생각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21절 앞에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 딱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로마 감옥이지만 로마에도요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우면 빌립보 교회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요. 주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의 일은 뭐고 주의 일은 뭘까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 우리가요 1장 27절부터 뭘 살펴보고 있었냐면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1장 27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답게 사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어요. 갖고 함께 더불어서 싸워요. 어떻게 해요? 서로 취급해가지고 남는 사람이 승리 그게 아니라 함께 서 있으면서요. 밖을 향해서 싸워요.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나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하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쟁, 다툼, 싸움 이런 게 생겨요. 왜요? 마음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잘 놀다가도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협력하다가도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2장부터 2장 1절부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한 마음을 어떻게 품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낮추고요 상대방을 높이는데 싸움이 날까요? 그럼 싸움이 안 나요. 내가 높아지고요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를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오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 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실예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뿐이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이라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연단이 아니라 인품이에요.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가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나에게 잘 배웠다. 왜 자식이 아버지 이 부분은 뭐냐면 2000년 전 상황이잖아요. 그때 가업승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다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승계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있고 배우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란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아. 누구만 구해요? 디모데만 구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 봤더니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보낼게. 그러니까 지금 보내요? 안 보내요? 지금 안 보내요. 그리고 나도 빨리 가기를 원해. 근데 지금 나 감옥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주의 일을 구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일을 구한 건가요? 그럼 주의 일은 뭐고 자기 개인의 일은 무엇일까? 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낸다고 했죠?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은 뭐냐면 누군가는 가서 빌립보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1300km.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걸어서 간단 말이죠. 돈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갈 만큼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서 잘 서고요.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잘 살겠어요. 근데 저기까지 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건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자기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은 집에서 밥 먹는 거, 주의 일은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자기의 일은 집에서 밥 차리는 거, 주의 일은 교회에서 밥 차리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헌신을 드리는 일, 그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지금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나간다. 감옥에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 확신을 담아서 이야기하면서 25절에서 그래서 대안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지금 원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받을 생각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책임 완수를 못한 것 같아. 책임 완수를 했으면 오면 안 되죠. 디모데가 와야 돼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 갔던 책임이 다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까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다. 나와 동격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권위를 계속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의 권위를 높이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 향수병,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특별히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의 아픈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강하게 잘 나았어요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미 보냈어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떨어져 있는데 1300km라 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빌립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사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모여봐요. 그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낸 것은 이라고 이야기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직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병 때문에 이것이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모든 사모함을 두었었던 것 같아요. 또 기도하면서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병들어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 이거 병든 거 빨리 낫고 싶어요. 왜? 나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픈 빌립보 교회가 빨리 치유돼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사도 바울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든 아니면 디모데 누구든지 가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모함을 위해서 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육신보다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로 생각하면서 나아간 이러한 자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겨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잘 보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저쪽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좀 컸어요. 교회가 커가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고등부 회장이 저기 지나가요. 근데 고등부 회장이 지나가는데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팩 돌리더니 절로 가요. 삐졌나? 왜 나한테 저러지? 그래서 좀 괘씸하기도 해서 불렀어요. 막 소리 질러서 불러가지고 너 봤냐 안 봤냐? 봤대요. 근데 왜 쌩하고 갔냐 그랬더니 뭐 시키실까 봐요. 그 친구 머릿속에는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면 목사는 항상 뭔가를 시킨다 해요. 그리고 같은 교회인데 어떤 청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착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착복이랑 왜 교회에서 그게 나올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주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거 해야 하고 아침에 나와서 해야 하고 저 직장에 잠깐 쉬고 퇴근하고 일로 나와. 개인의 삶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포장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사람들의 가치 기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에 이르렀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무를 죽도록 잘 감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죽도록 감당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목사는 죽도록 이거 해야 되고, 장로는 죽도록 이거 해야 되고, 또 청년회장은 죽도록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교회, 나의 사람, 나의 산성을 지으려는 행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 1장 27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뢰를 얻는다는 게 단순히 성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고,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놔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가져오고 집에 가서 다시 놔뒀다가 일요일날 또 가져오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디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나는 어려워요.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만 읽어나가요. 조금씩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밑줄도 긋고 세모도 짓고 네모도 짓고 색칠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는데 아주 잘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한과 같이 한 거, 그의 인품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 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요. 사도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 그 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모습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지식만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더 풍성한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돌아보자. 어쩌자고요? 어려울 때 돌아봐요. 어려울 때 돌아볼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힘들면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나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요 돌아본 사람들의 그 돌봄이요 안 잊혀져요. 그들의 작은 손길 하나, 그들의 마음 건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주 안에 주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